새벽 예배부터 또 삶의 처소에서 최선의 삶을 살다가 이 밤에 나와 또 은혜를 삼아오는 마음으로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예. 시간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를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것이 전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은 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은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사실은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 들어와요. 약 3,500명이 선교사도 들어왔었어요. 우리 대구는 별로 놀라지 않아요. 3,500명쯤이야. 제가 3,500명 이 숫자 이렇게 부르고 반응을 안 한 교회는 처음이에요. 정말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와요. 대부분 당시 미국인 상위 1%였어요. 정말 좋은 조건,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아무 희망이 없었던 당시 우리나라 국호 조선이란 나라에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찾아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 가다, 그리고 이 땅에 곳곳에서 묻혀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었어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 호주 국적 1호 선교사였는데 부산에 오자마자 하루 만에 숨졌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가 안타깝게 하루 만에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호주 선교회는 그 뒤에 아름다운 발걸음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는 단체가 호주 장로교여서 부산과 경남 지역에 장로교단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5명이 오셨는데 두 번째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맨지스. 이 선교사님은 평생 싱글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부산에서 무슨 사역을 했느냐? 부산에서 고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은 여자 고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 고원이 나중에 학교로 발전이 되는데 그 학교가 일신여학교라고 불렀어요. 이 이름이 중간에 바뀌어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은 부산에 있는 동래 여자 중고등학교예요. 이 학교 뿌리가 미오라 고아원이라는 이 고아원에서 시작했는데요, 이름이 좀 생소할 거예요. 미오라. 이건 호주 원주민들의, 그러니까 원주민들의 용어인데 야영지, 수경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고원이 일신여학교, 지금은 동래라는 학교가 됐다. 근데 이 일신여학교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 건물이 어디 있냐면 부산진교회 바로 옆 건물에 있는데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 교회는 이 학교를 세웠던 맨지스 선교사님이 호주 멜번에서 출석하는 교회, 오늘날 사진이, 옛날 사진이 없어서 오늘날 사진을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이분은 이 교회에서 평신도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호주 1호 선교사님이 부산에서 하루 만에 숨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부산 땅에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제자들은 자기 선생님이 선교사로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부산에 와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많이 써줬어요. 선생님은 지금
코리아라는 나라에 왔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이 선생님은 이곳에서 선교사의 삶을 산다. 이 편지를 받았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어린 시절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를 품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대학 공부 다 마치고 로버트 왓슨이라는 학생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로 들어왔어요. 이분의 주 사역지는 통영과 거제도였어요. 거제도는 섬이잖아요. 지금은 다리가 놓아져서 섬의 개념은 사라졌어요. 근데 옛날만 해도 배 타고 갔었어요. 이분은 배 타고 거제도 산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님이 사진이에요. 그 옛날 시골 산골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밥상을 주면서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산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한 산골에서 예수 믿고 영수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제가 첫날 영수라는 직분을 잠깐 얘기했어요.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를 관리하는 직책이 영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삼거리 초가집 교회로 시작했어요. 이 교회 오늘날 사진인데요, 삼거리 교회라는 이름은 너무 촌스러워서 반드시 후대에 이름을 개명합니다. 이 교회 이름은 저 높은 교회예요. 저 높은 교회. 왜 삼거리라고 지었느냐? 그 지명이 진짜 삼거리예요. 삼거리. 삼거리가 옛부터 있어가지고 이 삼거리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삼거리 교회로 불렀던 거죠. 그의 아들도 영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집안에 계속 흘러갑니다. 3대째 이 예수를 믿고 이 4대째 아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이 4대째는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을 우리 교단 성도들은 거의 다 알아요. 우리 교단은 아니어도 한국교회 성도면 이 목사님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이분이에요.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죠. 옥하는 목사님 4대 할아버지가 로버트 왓슨이라는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대대로 복음이 전해졌고 그 집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되었답니다. 아담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이 아담슨은 한국 이름이 좀 특이해요. 손알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경상남도 일대에 오래된 교회를 가보면 이분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갔는데 그 교회도 이분이 세웠다라고 얘기를 들었. 이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제가 특별히 이분은 경남 일대, 부산에서 마산, 통영 이 전 일대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데 통영의 최초의 교회가 충무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이고요. 이 충무교회로 이분이 세우셨어요. 근데 이분인지 어떤 분인지 정확히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데 한 선교사가 통영에 복음 전하다가 묻지마 테러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왜 테러를 당했느냐 봤더니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빨래터예요. 빨래터에 많은 여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복음 전하면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전도지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통영 남자들이 이 모습을 목격하고 화가 났대요. 저 서양 끼신 놈이 우리 통영 여자를 꼬시고 있는 거예요.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묻지마 테러를 해버린 거예요. 반 죽여버린 거죠. 김치몽이라는 한 조선인이 이 모습을 목격하면서 너무 안타깝게 여겼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에게 그냥 해코지를 당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서 자기 집에 데려가 치료해 준 거예요. 그 계기가 이 김치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자, 이 김치몽의 집안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순신 장군 부장 후손이었어요. 이 김치몽이 예수를 믿고 개종이 돼버리니까
김치몽의 형님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내 동생이 명절 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유교 문화에서는 정말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명예살인이 있었어요. 이슬람만 있지 않습니다. 유교에도 명예살인이 있어요. 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그건 인간이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김치몽의 형은 자기 동생을 죽일 계획을 갖습니다.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형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김치몽에 달려와서 빨리 도망가라고. 형님이 도련님 죽여버린대요. 빨리 도망가서. 그래서 이분은요, 급하게 짐을 싸서 통영에서 부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산에 도망간 그 집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그게 영도라는 섬이었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부산 제1영도교회예요. 이 영도라는 이 지역에 좀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세워진 교회가 제2영도교회, 제3영도교회, 제가 확인한 바로 13영도교회까지 있습니다. 교단 무시입니다. 이거는 교단 무시. 교단이 달라도 순서대로 세워지면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매맞은 선교사가 누군지 정확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영도에 있는 가장 오래된 교회도 이런 뿌리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더라고요. 이분은 맥켄지라는 호주 선교사님인데 1910년에 왔다는 건 비교적 늦게 오신 선교사예요. 오늘 새벽에 맥켄지라는 분을 제가 소개했었어요. 지금 새벽에 안 오신 분들 찔리라고 계속 새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나왔던 맥켄지는 캐나다 맥켄지고 이분은 호주 맥켄지예요. 이분의 첫 번째 사역지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이분은 바누아투라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요즘 바누아투라는 이 지역이 방송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정글의 법칙 첫 번째 촬영지가 여기였어요. 그래서 이 병만족이 가가지고 이 바누아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실제 방송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곳은 식인종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인데 안타깝게도 이 바누아투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그 가족의 묘지예요.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예배당터와 집터가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이 땅에 묻고 다시 호주에 와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찾아가려고 했는데 담당 의사가 청청병력의 소리를 이분에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은 절대 이 더운 지역에서 살 수 없는 체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사로서 바누아투에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족은 다 묻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다른 선교지를 품기 시작했어요. 그게 조선이었어요. 당시 호주 멜번이라는 지역에서 두 지역을 선교로 올인을 했대요. 두 지역이 어디냐? 바누아투, 조선. 왜 그럼 이 두 나라냐? 그 시대에 가장 미개한 두 민족을 타깃했어요. 하나는 식인종, 하나는 조선.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여기를 방문하고 들어오십니다. 왜요? 자기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난 더 이상 당신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나는 코리아라는 나라를 갑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원주민들이, 여러분 바누아투 원주민은 아프리카 흑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밀림에 들어가서 짐승 잡아서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이 선교사에게 이런 건네줍니다. 선교 헌금하라고. 그 헌금 들고 조선에 들어오십니다. 이분이 사별을 했기 때문에 싱글 혼자 들어오셨어요. 그때 이분이 경상남도 진주라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 결혼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초혼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부산에 내려와서 특별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이 사역이에요. 이분들은 누굴까요? 나환자예요. 한센병자예요.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나병에 걸리면 가족으로부터도 추방을 당합니다. 가족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내쫓겨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런 환자들을 이 선교사님이 케어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고요, 이곳을 상해원이라 불렀어요. 전라도에 있는 나환자촌이 유명한 촌이 있어요. 애양원이라는 촌이 있어요. 애양원, 상해원 같은 개념이에요. 지역만 다를 뿐이고. 그리고 이 상해원에는 상해교회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이 상해교회에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전도사님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중에 목사 연수를 받는데, 목사 돼서 어디로 부임하느냐? 여수로 부임해요. 이 전도사님 실명을 먼저 소개합니다. 손연준이라는 분이었어요. 손연준. 이분이 여수 애양원에 부임하면서 이름을 개명합니다. 손양원으로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근데 본명이 손연준, 동생은 손문준. 왜 이분은 애양원에 가서 이름을 바꿨느냐? 애양원에서 내 뼈를 묻겠다는 심정으로 이름을 바꾸셨어요. 애양원, 손양원.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그 나환자 사역의 시작점이 사실 부산 상해원이라는 곳이에요. 맥켄지 선교사의 사역을 보고 배웠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셨어요. 이 선교사님은 건강하게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셔서 이렇게 호주 들어가기 전에 환송식 하는 장면이에요. 저 가운데 비석은 기념비예요. 근데 이 기념비는 보통 선교사님이 죽거나 떠난 뒤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데, 이분은 지금 떠나기도 전에 세워버린 거예요. 빨리 죽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너무 고마워서 이분이 떠나기도 전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저 기념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다시, 약 20년 됐네요. 벌써 2004년도에 만들었으니까 20년 전에 이걸 다시 세웠어요. 이렇게 맥켄지, 한국 이름을 잘 보세요. 매견씨, 한국 이름이에요. 매견씨. 그래서 이분 자녀들이 다 메시를 갖고 있어요. 자, 큰딸 작은딸만 보여드립니다. 다 이분들 고향은 부산입니다. 이 큰딸 작은딸 그리고 총 딸 넷, 저 위에 있는 사진은 아들인데 아들은 2살 때 죽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묻혀 있어요. 왜 제가 큰딸 작은딸만 보여드리냐면, 이 큰딸 둘째가 성인이 돼서 부산의 선교사로 다시 들어옵니다. 언니는 산부인과 닥터, 동생은 간호사. 그래서 이 두 자매가 부산에 유명한 병원을 하나 세웠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부산의 일신 기독병원입니다. 이 병원 혹시 아시는 분? 예, 저기. 예. 사모님은 부산 출신이에요. 예. 예. 부산 출신이 이 병원 모르면 간첩이에요. 예. 간첩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집회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다 들어요, 다. 예. 특별히 엄마들은 다 들어요. 왜? 내 알을 거기서 낳았습니다. 보통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 산부인과로 정말 특수화된 병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 설립자가 산부인과 의사였으니까.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획기적인 일들을 이 병원에서 다 시작합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 설립 연도를 잘 보십시오. 1952년에 세웠어요. 52년이라는 것은 한국이 전쟁 이후 가장 가난했을 때. 그래서 이 50년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1위가 단연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못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이 전국에 있었는데 병원들마다 골치 아픈 일이 벌어져요. 환자를 치료했는데 환자들이 병원비를 안 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우린 전문 용어로 먹튀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일반 병원들은 보증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보증금을 내야만 병원이 입원이 가능했어요. 다음 끼니 걱정할 그 시대에
자기 몸이 아플까봐 보증금을 준비하는 사람은 부자 외에는 없습니다. 일반 서민은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도 못 오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들은 많은 돈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금액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내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반 병원처럼 보증금 제도 이런 거 없어요. 일단 오면 치료해요. 무조건 치료해요. 그리고 그 환자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는데 정말 치료비도 못 낼 수밖에 없는 가난한 환자다. 그것이 판명되면 병원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당신은 가난하니까 병원비 내지 않고 그냥 퇴원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말을 받는 그 환자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서 그들만의 사인이 있었어요. 이 환자의 치료가 끝나면 새벽에 그 환자 방문이 열려 있대요. 이게 사인이에요. 빨리 이 새벽에 도망가세요. 이렇게 치료하셨던 분들이에요. 어저께 제가 얘기했어요. 저 시대만 해도 우린 인권이 없는 시대에 살았는데 참 이때부터도 이분은 세심하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 두 자매는 평생 이 병원 사역하다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싱글론 사역하다가 떠나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본인들이 사역할 때도 이 병원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떠나면 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돕고 우리가 은퇴할까? 그래서 이분들은 호주 국영TV ABC 방송국을 초청했어요. 이 병원에. 그래서 이 병원을 다 취재해서 그 취재 결과물로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하나 들고 호주 전국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병원에 여러분 후원 요청을 하셨어요. 이 연도를 소개합니다. 1974년도에 당시 돈으로 10억이 넘는 돈이 모금이 됐어요. 지금 돈으로 말하면 100억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이거 다 이 병원에 기증하고 은퇴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의 얼마나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이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당시 환자였던 여인들이 이 선교사의 이야기를 할 때 다 울면서 고백해요. 이분들 아니었으면 난 그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 지금 호주 멜버른에 묻혀 계세요. 두 자매가 노년에 사실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양농 같은 곳에서 서로 의지하다가 동생이 먼저 가셨어요. 그래서 왼쪽이 동생 묘지고 오른쪽이 언니 묘지인데 이 언니 이름이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헬렌 펄 맥켄지. 여러분, 영어 이름 가운데 미들네임이 있어요. 이 펄이라는 이름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진주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그래서 펄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이름이에요. 바로 이 인근에 부모님 묘지도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님 묘지 왼쪽이 아빠예요. 아빠 묘지에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한국 나환자들의 친구라고 적혀 있어요. 평생 나환자들과 동거동록하면서 그들의 거주지를 만들어주고 또 그들의 치료약도 개발해줬던 분이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묘지가 너무 작아요. 호주 행여자들이 죽으면 딱 이 사이즈로 묻힌답니다. 그러니까 행여자들과 선교사의 묘비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묘지 바로 앞은요, 정말 호화스러운 묘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국 성도들이 이 묘지를 방문하면 100이면 100 다 웁니다. 이분들의 헌신의 이야기를 듣고 또 앞에 호화스러운 묘비를 보면 대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최선의 삶을 살다가 가셨던 선교사의 그 묘지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특별히 너무 초라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헌신의 결과가 뭐냐면 경남 지역의 호주 선교사들이
곳곳에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부산이 시작이 되고 진주, 마산, 그리고 거창, 통영에 지부가 만들어지니까 선교사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사실 이분이 먼저 부산에 와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에요. 윌리엄 베어드라는 미국 북장로교 파송 선교사님이 먼저 와 있었어요. 우리 교단 유명한 부산 초량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사실 이 선교사님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 선교사님이 막 그 다음에 들어오니까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이 부산진 조그만 지역에 호주 미국 선교사들이 그냥 중복돼서 선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산은 호주에게 맡기고 나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경상도 내륙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부산에서 여러분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자 보세요. 쭉 올라가요. 밀양, 청도, 여러분 청도에서 대구 오는 길 있죠? 그 길 다 올라오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 위에 상주, 안동 이 전도여행을 총 2번을 하고 나서 아주 좋은 지역을 이분이 개발한 거예요. 그게 어디냐? 대구였어요. 그래서 이 베어드 선교사님이 대구의 복음 개척자입니다. 자,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시작한 것이 대구 선교의 역사라고 보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 선교부에 보고서를 씁니다. 왜 대구여야 하는지.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교통 요충지라는 것이고, 맨 마지막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관청의 반대가 없다. 이 대구는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선교사가 올 때 관청의 반대가 없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 없어요. 이 시대에는요. 그래서 대구여야 한다. 교통주도 좋다. 그래서 이분이 정완식의 집을 사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구 양령시장이에요. 양령시장 안에 옛날 대구제일교회 예배당이 그대로 있죠. 그 자리예요. 정완식이라는 사람이 이 집을 팔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나중에. 그래서 저는 정완식 이분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자료에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뒤졌어요. 자료를 막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도중 제가 일산에서 어느 교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27살 남자 청년이 제게 찾아왔어요. 저는 그 교회에선 대구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청년이 내게 오자마자 말 한마디 던지고 오해를 했어요. 우리 5대 할아버지가 정완식 할아버지입니다. 막 울었어요. 나는 대구 얘기 안 했는데 이 친구는 다른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할아버지 역할을 간파한 거예요. 정한식 이분이 너무 궁금했는데 그때 제가 종결했어요. 잘 사셨다. 오대손까지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대구 양령시장에서 이 센터를 짓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당시 이름이에요. 남문안 예배당. 이것이 지금 대구제일교회가 되어진 건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서울 가서 회의를 하는데 사실 이 베어드 선교사님의 전공이 뭐냐면 교육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걸 아니까 이분의 보직을 바꿔온 거예요. 대구를 개척하자마자 전 한국 교육 담당 선교사로 평양으로 발령을 낸 거예요. 아니 대구 세팅하기 전에 발령을 내주시든지 다 해놨는데. 그래서 이분은 평양 가서 실제로 올라가서 교육 사역을 감당해요. 그래서 세운 학교가 숭실이라는 학교예요. 그러면 대구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베어드 선교사님의 부인 남동생, 우린 호칭을 뭐라고 부릅니까? 처남을 여러분 불러들여서 대구에 앉힌 거예요. 왜냐? 이분은 당시 부산에서 우리말 배우고 있었거든요. 처남, 우리가 이제 평양 가야 되니까 처남이 올라와서 대구를 맡아줘 맡기고 간 거예요. 근데 바로 올라오지 않아요. 완전히 언어를 습득하고 이분이 대구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시작은 1897년 대구로 오셔서 대구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분은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개성이라는 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의 아들이 계명대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대구 선교의 이야기할 때 이 아담스 선교사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바로 1년 뒤에 의사 선교사님이 함께 참여해서 두 가정이 대구 경북 지역을 커버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두 가정이, 한 가정은 목사고 한 가정은 의사인데 이 두 가정이 대구도 힘든데 경북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일꾼 보내주세요. 일꾼 보내주세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추수할 일꾼이 너무 없어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마치고 어느 날 아담스 선교사님이 존슨한테 묻습니다. 혹시 미국의 선교사님 아는 사람 중에 대구에 올 만한 사람이 없을까요? 질문했더니 여러분, 그 말 듣자마자 존슨이 바로 머릿속에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엄친합니다. 이 엄마 친구 아들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엄마하고 엄마 친구하고 대화했던 것이 옛날 얘기인데 기억이 난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도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는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편지 쓴 거예요. 그 엄마 친구 아들 좀 소개하라고. 그 엄마 친구 아들은 누구냐? 브루언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브루언은요, 사실 스페니시를 공부해서 중남미, 특별히 쿠바라는 지역에 먼저 선교사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이상하게 문이 막혀서 선교사로 갈 수가 없었어요. 스페니시를 배웠는데.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중국인이 있어가지고 중국인이 쓰는 문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그때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이런 언어 쓰는 나라는 절대 저를 불러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그렇게 언어의 달란트는 탁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사람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이분은 탁월한 언어의 달란트는 없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갑자기 생각이 한 사람이 난 거예요. 우리 엄마 친구 아들은 한국에 갔다는데, 여러분, 불언이 엄마 친구한테 편지 씁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친구에게 바로 편지 쓴 거예요. 어머니 아들 좀 소개하라고. 여러분, 한국 땅에 있는 미국 땅에 있는 두 아들이 서로 모르는데 서로 알려달라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딱딱 맞는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말 쓰면 큰일 나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았던 어머니가 기가 막혔던 거예요. 기가 막혔던 거. 이 존슨의 어머니가 이렇게 편지글을 보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단다. 네가 쓴 편지를 보내려고 우편함에 넣어두었더니 그건 우체부가 가져가고 그 자리에 우리 아들이 보낸 편지가 들어있었단다. 거기에는 네게 전화달라는 편지가 동봉되어 있더구나. 서로 알려달라고 이 편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답장의 편지를 받았던 브루언은 나를 하나님이 대구로 불러주신 확신을 가지고 대구 땅에 찾아와서 멋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대구 선교의 3인방이 그래서 아담스, 공고롭게도 1년 차로 딱딱 들어옵니다. 1년 차. 그 다음 년도 존슨 의료 선교사, 그리고 세 번째 브루언. 이 브루언은요 정말 언어의 탁월함은 없는데 기억력은 좋으셨어요. 제가 이분을 연구할 때 깜짝 놀랐어요. 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기억력은 좀 좋거든요. 잘 외워요, 제가. 믿거나 말거나. 이분은 어떻게 외웠느냐, 이분의 방법이 있었어요. 정말 전도 대상자를 품고 이분이 그 사람의 특징을 메모지 씁니다. 그 사람의 키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다 이름 다 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은 한 대구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쌩 지나가는 적이 한 번 있어요. 이 브루언 선교사님이 그분을 향하여 안녕하세요 김영태 씨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이분은 교인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이 선교사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안녕하세요 이름까지 부르는지. 선교사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대답해요. 네, 제가 14년 전에 저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도전대라고 일부러 이 멘트 날리는 거예요 지금.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세밀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언어의 달란트는 없었다고. 하나님은 다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분이 대구 중심지에서 산으로 올라가서 언어를 배우러 가요. 그 산으로 가는 길을 제가 오늘 사진을 찍어 왔어요. 잘 보세요. 이런 길을 막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길이 나오더라고요. 803. 이분이 이 절에서 우리말을 배우셨어요.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존슨 선교사님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이분이 바로 뒤에 이어서 이 대구 선교사들이 모이는 이곳에 계속 있으면 언어를 빨리 습득 못하니까 일부러 여기 와서 빨리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풍 구경 못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찍어드렸어요. 그리고 이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구의 야구를 보급하신 분이에요. 저는 서울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삼성 라이온즈 팬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진짜. 제가 어린 시절 야구 선수의 꿈이 좀 있었거든요. 운동 잘해요. 근데 제가 좋아했던 야구 선수들이 다 대구 출신이었어요. 장효조 뭐 이런 선수들이. 그래서 자동적으로 저는 라이온즈 팬이었어요. 올해는 우승을 못했어요. 근데 이 분이 대구의 실제 야구를 보급하신 분이에요. 놀란 사건을 하나 알려드립니다. 야구를 하기 위해서 야구 용품을 다 들고 온 거예요. 미국에서 모자까지. 근데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야구를 처음 본 대구 소년들이 요따만한 공을 던졌는데 요 방망이로 맞힐 수 있을까요? 못 맞춰요. 못 맞춰요. 저는 지금도 실내 야구장 가면 다 맞춰요. 지금 이 나이에도. 믿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대구 소년들이 못 맞추니까 이분이 테니스 라켓을 주면서 이걸로 쳐봐 한번 이렇게 연습을 시켰던 거예요. 야구에 큰 관심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계셔서 패스합니다. 전 표정을 볼 수 있어요. 참 재밌는 것. 여러분 대부분 선교사들이 자기가 길렀던 애완견을 한국에 여러분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가 길렀던 마크라는 개를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마크가 검은 개였는데 전도의 일조로 합니다. 이 마크가. 실제 사건을 하나 소개합니다. 한 한국인 목사님에게 이 불원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목사가 되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왜냐하면 내심 자기 설교 듣고 예수 믿은지 이거 확인하려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신의 갭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한국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선교사들은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개도 기도하고 먹는 모습을 보면서 만물의 창조주신 주님을 내가 외면한 온 내 자신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게 돼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자기가 길렀던 개여서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먹이 놓고 기다려, 엎드려. 여러분 당시 한국계는 그런 훈련은 없었어요. 미국은 있었던 거예요. 먹이 놓고 기다려, 엎드려, 먹어 하면 먹는 거예요. 이걸 우리말로 안 했고 영어로 했겠죠? 이 모습을 보고 착각하신 거예요. 개도 기도하고 먹는구나. 그 계기가 이분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개도 전도합니다. 전도 안 하신 분을 도전 받으시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개도 전도하는데 나는 전도 못하면 개만도 못하는 거죠. 재미있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이분은
지금 청라 언덕이죠. 이곳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소년을 정기적인 시간대에 자기가 목격을 해요. 이 정기적으로 한 소년을 보니까 이 아이에게 전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집에서 무섭게만 생각했던 아버지하고 너무 다르게 생긴 거예요. 사실 생긴 건 이 사람이 더 무서워요. 근데 나를 대하는 자세가 대구 뻣뻣한 아버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매료가 돼서 그 선교사의 복음 듣고 예수 믿었어요. 이 아이는 서당을 오고 갈 때 그때 만났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더 이상 대구에서 살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지만 이분은 큰 뜻을 품고 서울로 가출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로 가출하면 붙잡혀요, 아버지한테. 서울로 도망간 거예요. 서울 종로 5가 쪽에 가면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특별히 주일학교 부설 건물이 따로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에게 숙소를 내어주고 혼자 올라서니까 신문 돌리면서 생활을 유지하면서 선교사들이 눈이 띄니까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그게 경신학교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세브란스 의학교 약학을 전공했습니다. 약학을 전공해서 이분 취업이 됐는데 이분 취업했던 병원은 세브란스 병원이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한국인 직원에게 간사를 줬어요. 집을 줬다는 뜻이에요. 이분 집 지하에서 3.1 만세운동이 기획이 시작됩니다. 이분이 33민족 대표 이갑성이었어요. 이갑성 요 분이 브루엔이라는 선교사를 서당 오고 가면서 마주쳤을 때 복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한번 바꿔주세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여러분 찾아오셔야 해요. 요 분은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을 나와서 대구에서 의료 사역을 시작하는데 바로 병원부터 시작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곳이 한약방 골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약방으로 시작하자라고 계획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대구 사람 거의 다 알아요. 이 약방 이름이 미국 약방이었고 이 약방이 발전이 돼서 대구 제중원이 된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동산의료원 오늘 가봤더니 이걸 이렇게 복원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서 한번 찍어봤어요. 옛날 제중원 그대로예요.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옛날 제중원. 이게 지금 동산병원 안에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의료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름마다 홍수를 겪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러면 홍수가 나면 장마철에 홍수가 나면 다 잠겨 있어요. 이 병원도 다 잠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늘 이것이 힘들었어요. 왜요? 다시 말려서 소독해서 병원 사역을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마침 1905년에 태풍이 불어서 이 병원 건물이 약간 기울어졌어요. 이때다. 여기서 탈피해야 한다. 언덕으로 가자. 그래서 바로 인근에 비싼 땅이 아닌 헐값의 땅이 나왔어요. 이 땅. 저 위에 건물 이름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대구 사람들은 큰 흥미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어서. 근데 타 지역 사람들에게 옛날 사진 보여주고 저 집이 이렇게 남아있다 그러면 다 놀래요. 새 채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박물관은 쓰고 있고 물론 지금 휴관 중이던데. 자, 여러분 이 언덕은 귀신의 언덕이라고 불렀어요. 이때만 해도 대구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이 죽거나 짐승이 죽거나 했을 때 땅을 사서 매장할 돈이 없으니까 요따 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신을 묻었다. 우리 문화는 전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사람은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귀신의 언덕이다. 이 귀신의 언덕이 여러분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쌌어요. 헐값에 산 거예요. 헐값에. 사실은요 성당 신부님이 먼저 사러 왔었어요.
그 성당이 계산 성당이에요 지금. 프랑스 신부 선교사가 이 땅을 사러 왔는데 그 성당 교인 중에 양반이 하나 있었대요. 귀신의 언덕을 이 신부님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땅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뜯어 말린 거예요. 아니 귀신의 언덕을 돈 주고 삽니까 그걸? 그 양반 때문에 신부님은 이 땅을 못 샀고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은 샀어요. 왜요? 뜯어 말릴 양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50년대 동산병원 건물이에요. 이게 50년대 잘 알잖아요. 이게 70년대 지어진 건물이에요. 5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수년 전부터 대구 서쪽에 계명대학교 성서 캠퍼스 옆에다가 이 병원을 짓기로 결정을 했던 거고, 우린 잘 압니다. 이 병원을 대구 사람이 갈까요? 이 병원을 대구 사람이 갈까요? 두 병원 같이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은 가까워서 여기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대부분요 저 서쪽에 있는 거 가요. 새로 지었으니까. 그래서 이 병동이 텅텅 비었던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거고, 그래서 코로나 전담병원 1호가 이 동산의료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가보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코로나19 기억 공간. 이때 동산의료원이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요. 이건 개성중학교 건물입니다. 아담스 선교사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 본관 이름을 지금도 아담스 홀이라고 하죠. 이분이 세웠던 이 학교의 교훈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라. 지금 이 학교 안에 있는 동상입니다. 아픔도 많았습니다.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넷째 아이를 유산하고 산후 후유증으로 젊은 나이 43살의 생애를 마감하고 대구 땅에 처음 묻히신 분이 아담스의 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혜정원에 처음 묻히신 분입니다. 신명여고라는 학교가 세워지죠. 이 학교의 설립자는 세 번째 왔던 브루엔 선교사님 부인이에요. 마르타 스콧. 그래서 이 마르타가 영어 성경에 마리아 마르다 할 때 마르다예요. 그래서 이분 한국 이름 그냥 마르다예요. 마르다. 이분이 신명여고를 설립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이분도 지금 대구에 묻혀 계시죠. 1902년에 브르엔과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1930년에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재수술을 했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0월 20일 날 돌아가셔서 지금 이렇게 대구 은혜정원에 묻혀 계시는데, 먼 날 이분의 딸 둘이 엄마가 저 먼 대구 땅에 혼자 묻혀 계신다. 그래서 그 딸들이 유언을 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엄마 곁에 묻어주세요. 그래서 두 딸도 같이 묻혀 있어요 지금. 아까 소개했던 계명대학교, 개성의 개자, 신명의 명자를 따서 계명대학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명대학교 이 이름 뜻을 모르는 대구 출신들 참 많아요. 제가 대구에 많이 집회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계명이 그 뜻이었어? 모르는 사람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계명 뜻을 잘 기억을 하시고, 대구 하면 여러분 사과. 여러분 대구 여인을 사과미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못 믿겠지만 밖에서는 다 그래요. 대구 여인을 사과미인이라고 해요. 존슨 선교사님이 미국에 업무차 갔다가 돌아올 때 사과나무를 70여 그루를 싣고 와서 이 청라 언덕에다 심었고, 그것이 고사가 돼서 지금은 없더라고요. 오늘 가보니까 다시 이게 고사된 표시고, 그래서 다른 가수원에 세 그루의 사과나무를 이렇게 옮겨 심어놨더라고요. 대구의 사과가 유래되어진 것은 이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사과 품종을 들고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다가 한 여자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일찍이 미국에 이민 가셨던 분인데 어린 시절 한국 생활은 정말 가난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 생활이 오래다 보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 가난했던 한국 생활이 그리웠답니다. 어느 날 미국 어느 마을에 가서 놀란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내가 한국에서 먹었던 사과하고 미국의 사과하고 똑같은 사과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격해서 울면서 사과를 먹었답니다. 어떤 고마운 분이 한국 사과를 미국까지 갖고 와서 심어줬는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먹고 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본 거예요. 그 사과를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심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로 헌신하셨습니다. 내가 어린 시절 이 먹었던 사과까지도 선교사님이 들고 왔어? 그럼 나도 선교사 해야지. 사과 한 입 잘못 먹고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한 분을 저는 목격했어요. 우리의 먹거리까지. 제가 어저께 빼먹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전주 예수병원 설립자였던 잉골드 여자 의사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딸기를 우리나라에 보급하신 분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우리의 먹거리를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요 통조림 기술을 배워와서 가르쳐줘요. 우리 민족 잘 먹고 잘 살라고. 농촌 계몽운동 하러 왔던 분이 콩에서 우유가 난다 해서 두유를 만드셨어요. 이게 다 선교사의 업적이었어요. 대구에는요 유명한 음악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이분들 때문이에요. 이분들 때문에. 남편 선교사님은 사이드 보탐이라는 선교사님이고 부인은 에피라는 선교사인데 이 부인은 음악을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출석할 때는 반주자였어요. 이분이 대구로 발령받았을 때 대구에 피아노를 들고 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아는 사건일 거예요. 자,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 무거운 피아노는 배에 실어서 옵니다. 이 사문진이 지금 어딜까요? 사문진이 하원. 역시 대구예요. 다른 지역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하원에 이 배가 정박이 돼서 이 피아노를 지금 대구 시내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피아노를 옮기는 장면이네. 거의 법계 수준으로 옮깁니다. 법계. 이 짐꾼들이 정말 여러분 저 얼마나 무거웠으면 저런 많은 짐꾼들이 지금 들고 있을까요? 너무 신기했대요. 조금만 지나가면 이 통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이 울림판이 이렇게 울리니까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뚜껑을 열어봐요. 누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다시 닫고 또 출발하면 또 소리가 나서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이 이 피아노를 귀신통이라 부르는 귀신통. 그래서 여러분 하원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귀신통 납시오. 대구에 처음 피아노가 도착한 곳이다 해서 하원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 표지판도 다 피아노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개성이라는 학교는 일찍이 음악 수업이 있었던 거고요. 박조순이라는 분은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전도했던 영혼인데 이 박조순의 아들이 그래서 그 영향으로 대구의 개성중학교를 다녔어요. 이때 이런 피아노가 들어왔고 음악 수업이 있으니까 이 박조순의 아들은 음악에 조예가 생기고 관심이 있어서 실제로 음악 전공을 하셨죠. 여러분 아시는 분 지금 있을 거예요. 이분이 숭실을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작곡을 하나 하셔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박태준 선생님이 개성 출신이에요. 이분은 찬송만 작곡하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동요도 작곡하셨어요. 제가 소개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했고 어린이 잡지도 만드신 분인데 이 어린이 잡지에 한 소녀가 쓴 글이 입선이 된 글을 박태준 선생님이 보고 그 글에다가 곡을 입힌 거예요. 그 아이는 이렇게 썼어요. 최순애라는 아이였는데
나이 터울이 많았던 오빠가 수원에 살고 있었는데 계몽주의 사상이 있어서 오빠는 서울로 많이 왕래했던 오빠였대요. 그래서 그 오빠를 그리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입선 당시 최순애의 나이는 12살이었다. 뭘까요? 이런 감이 오죠? 오빠 생각을 이분이 작곡하신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은 대상을 향하여 제가 강의해요. 저는 유치부도 했고요. 제일 많은 나이는 노인대학에서도 강의해요. 서울의 모교의 노인대학에 여러분 개강날을 꼭 저를 불러요. 제가 개강 메시지를 전하면 모집이 잘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개강 예배 때 꼭 메시지 전하러 갔어요. 그날 주제를 이 대구로 제가 컨택해서 이 많은 찬송가의 이야기 그리고 오빠 생각 이거 다 불렀어요. 할머니들이요 다 권사님들이에요. 이 권사님들이 찬송 부를 때 울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오빠 생각 부를 때 다 우셨어요. 어디서 울었느냐? 우리 오빠 말 타고 여기서 다 울었어요. 생각나는 오빠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밥 먹을 때 제가 물었어요. 왜 우셨냐고. 우리 어린 시절 불렀던 동요예요. 너무 이 노래 부르는 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부르고 싶은데 다 울까봐 못 부르고 있어요. 새날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 곡 작곡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가곡을 작곡하셨죠. 봄의 고향 아기 울려 퍼지는 이러면 다 아는 노래예요. 청라 언덕, 그 청라 언덕이 귀신의 언덕이었어요. 사실 박태준 선생님이 좋아했던 여학생이 신명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에 신명 여학생이 나와요. 누굴까요? 백합이에요, 백합. 신명 여학생의 교복을 멀리서 보면 백합처럼 보였대요. 자기가 짝사랑했던 여학생을 그리면서 동무생각이라는 노래를 작곡했는데 이 작사가는 이은상 선생이에요. 박태준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은상 선생님이 써준 거랍니다. 이 가사를. 그러니까 작사가는 분명 이은상이지만 실제 이야기는 박태준 이야기예요. 동무는 이성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구 중구청에서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개발을 했어요. 사실 대구가 보고마일이 높은 지역이 아닌데 요 근대 역사 거리를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구 중구청을 이런 벤치마킹하러 얼마나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중구청을 보고 배우자 해서 지금 이 선교사의 그 이야기거리들을 지방에 많은 지방도시가 중구청에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구를 보고 배워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박태준 선생님 후배가 현재명 선생입니다. 현재명은 사실 처음부터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고 현재명은 영어를 전공해서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 현재명은 이 개성을 다닐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전주 가서 뭐 했느냐? 어저께 잠깐 사진 보였던 전주 서문교회에 학생들에게 1인 1악기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는 영어 선생이지만 교회 와서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아이들에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본 거예요. 저분은 영어 선생인데 음악 선생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재명을 선교사님들이 미국에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학 갔다 와서 연세대학교 또 서울대학교 음악학장을 지냅니다. 이 현재명도 개성 출신이라는 사실. 자, 이게 대구 은혜정원입니다. 맨 오른쪽에 소텔이라는 선교사님 묘지가 있어요.
이분 묘지를 제가 당겨볼게요. 이분 묘지는 I'm going to love them. 뭐 의역을 하면 나는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연도 한번 보십시오. 28살, 그러니까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돌아가신 분인데, 사실 죽기 전 2년 전에 안동의성을 품고, 사실 안동의성의 책임자로 이분이 발령받아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동의성이라는 지역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유교와 불교의 색채가 짙은 곳이었어요. 정말 어려움이 있어요. 개척 초기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분명 이분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마는 그 씨앗의 열매를 채 보지 못하고 2년 만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묻힌 건데, 이분의 그 복음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이 씨앗을 통해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그 영혼이 아들에게 복음 전했고,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복음 전해서 3대째 목사님이 배출되셨어요. 이 목사님은 부산에서 목했는데, 제가 이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는데 이분 친구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친구 목사님이 막 은퇴하기 전이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만난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자기 머리를 잡으셨어요. 근데 머리는 거의 없으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쓰레기 고생 많이 했습니다. 목회하면서 힘드셨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 목사가. 이 힘든 목회를 본 아들들은요 100이면 100이에요. 목사 되고 싶어하는 꿈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힘든 목회를 본 사람은 진짜 목사의 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희한해요. 그런 아들은 다 목사가 돼요. 이 아들의 첫째 아들이 사랑에게 오정현 목사님이에요. 동생이 지난 총회장이었던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15년 전에 동신교회 선교 헌신 예배 때 이 메시지를 한번 전했어요. 15년 전에 권성수 목사님이 끝나고 당의실을 날 따로 불렀어요. 나만. 내가 뭘 잘못한 줄 알았어요. 날 끌고 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목사님과 나 딱 앉혀놓고 쪼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제가 의성 사람입니다. 우리 할머니도 선교사한테 의성에서 복음을 전해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할머니한테 복음 전하신 선교사가 누군지 조사해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그 당회실에서 협박을 하셨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분이 교수 출신이셔서 제가 그렇게 전하고 왔더니 그 사이에 다 조사를 하셨대요. 제가 동신교회 여러 차례 방문했고 선교 장로님이 한번 이런 넋두리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그렇게 말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예화를 지금까지 벌써 5번이나 써먹었습니다. 할머니 예화를 썼다는 거죠. 이런 스토리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워드 마펫이란 분이에요. 하워드 마펫의 아버지가 샤무엘 마펫이에요. 평양신학교 세우셨던. 그래서 이분은 넷째 아들입니다. 넷째 아들. 아버지 이름 보세요. 샤무엘 마펫, 그래서 마포 3열. 하워드 마펫, 마포 화열. 이분이 의사예요. 이분 선교사님의 넷째 아들로서 동산의료원 계명대학교 부설병원을 이분이 조인한 거예요. 당시 계명대학교 따로 있었고 동산병원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은 MOU 맺어서 계명대학교 부설병원으로 이분이 다 조인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마지막 의료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이 건이 이 선교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인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하워드 마펫은 어떤 분인지 잘 보세요. 평양에서 태어난, 아버지가 평양 선교사니까 평양에서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동산병원으로 이분이 1948년도에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50년에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피난민들에 실려서 눈 떠보니까 자기가 지금 일본에 왔더라고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사역했던 동산병원은 어떻게 될까? 북한군이 다 내려왔다는데. 그래서 이분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노력했는데, 전쟁 때는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전쟁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단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군인으로는 들어올 수 있어요. 이분은 이미 제대했던 사람인데 재입대를 합니다. 왜 했는지 아세요? 동산병원 지키려고 이분 재입대하신 분이에요. 자기 발로 들어와서 실제로 이 동산병원을 아름답게 지켜내신 분이 이분이에요. 90이 넘어서도 대구에 온 적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유언입니다. 대구는 나의 집이다.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는 늘 대구를 꿈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대구에 묻혀 계세요. 다시요, 이게 동산의료원입니다. 브로엔 선교사님이 1941년 일본에 의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이 대구의 성도들하고 만날 수도 없도록 일본이 다 격리시켜서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어요. 중국 상하이에 잠깐 있다가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상하이에서 이분이 방송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위험과 죽음과 파괴를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만 생명과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멋진 도시, 고통받은 많은 이들, 궁핍한 인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복종함으로 그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비할 데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구를 사랑했던 선교사들은 이 대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선교사들이 다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대로 된 인사도 못하고 떠나온, 이제 다시는 이 한국 땅에 올 수도 없는 그 지경을 잘 알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국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대구를 개척했던 베어드의 부인입니다. 애니 아담스 베어드. 그러니까 아담스, 이 개성학교를 세웠던 선교사의 누나입니다, 누나. 이분이 부산에 잠깐 사역했을 때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때 이 딸을 잃고 미국에 있는 친정 어머니에게 그 아픈 마음을 절제하면서 쓴 글입니다. 5월 13일 주일날 아이가 보통 잠자리에 들던 그 시간에 짧은 생애가 끝났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조그만 흰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겼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며 이제 아기의 영혼은 영원하게 되어 주님과 함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쓰라린 마음을 이분이 가슴에 품고 글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그 글에 찬송을 입히니까 지금도 우리 찬송가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이때 이 베어드 부인이 딸을 잃고 썼던 글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 어르신들은 다 아는 찬송일 거예요. 이 백그라운드가 사랑하는 딸을 잃고 썼던 글이었던 거예요. 또 유명한 찬송이 한 곡 더 있어요. 동일한 아픔을 끌어안고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때 이분이 작사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딸을 얼마나 아꼈느냐면 평양 갈 때 숭실학교에다가 딸 이장해 갔습니다. 부산에서 죽었던 아이인데 평양에서 평생 살겠던 이 선교사님에게 나중에 시련이 한번 찾아옵니다. 사모님이 몸이 아파서 미국에 치료하러 갔는데 존스 호킨스 병원에서 암이 발견이 됐어요. 놀란 사실은 100여 년 전 암이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암이
몇 년 뒤에 재발이 된 거예요. 재발돼서 다시 병원을 갔는데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몇 개월 못 산다라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치의가 빨리 평양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으로 들어와야 자기 장례를 치를 수 있다. 여러분, 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죽음으로 인해 남편이 선교지를 비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나는 조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이런 기차에 몸을 실어서 미국을 대륙을 횡단하고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일본에 왔을 때는 더 이상 몸을 쓸 수가 없었어요. 급하게 평양에 있는 남편에게 전보가 갑니다. 사실 부인이 이렇게 아픈데 그 몸으로 왔다. 근데 뭐도 움직일 수가 없다. 이러면 베어드가 급하게 일본에 와서 이 부인을 간호했어요. 간호했더니 몸이 좀 회복이 돼서 평양으로 올 수 있는 체력이 돼가지고 평양에 온 지 얼마 뒤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지금 평양에 묻혀 계십니다. 왜 묘지가 세 개냐면 왼쪽은 부산에서 죽었던 딸이었고 가운데는 평양에서 죽은 아들의 묘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선교사님 묻히고 먼 훗날 남편 베어드도 같이 이 땅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은 평양에 가도 이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평양이 괜히 동방의 예루살렘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픔을 끌어안고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발걸음이 돼서 어떻게든지 선교의 이 사역을 이뤄가기 위해서 내 육신조차도 본국에서 죽지 않고 선교에서 죽겠다, 그 몸을 이끌고 와서 그 죽는 모습을 봤던 평양 시민들이 놀라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는 내 유골이 자기 고향에 묻히는 것이 한국 사람의 꿈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 고향도 아닌, 자기 고국도 아닌 조선이라는 나라에 묻히기를 원해서 자기가 자진해서 와서 이 땅에 묻혀버린 거예요. 이런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런 평양이 변화되어지고 음란의 도시였던 그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질 만큼 폭발적인 부흥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개하는 영들을 통해서 이런 부흥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며 저는 이 묘지를 볼 때마다 이 찬양이 늘 제 머리에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오직 사랑에 매여 내 영 주께 노래합니다.